우리 좌우 옆에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 묵상했던 월요일 날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받은 은혜를 함께 저와 여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거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그 다음에 수 없는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억울한 사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하나님 것처럼 교만하다가 결국 남의 아내를 취해서, 그리고 또한 그 남의 아내의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하고, 간통죄로 인해서 남의 아내에게 임신까지 시켜서 이렇게 크다란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염없는 눈물과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옛날의 수없는 추억들이 인생의 말년에 새록새록 기억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함께 살아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던가, 이렇게 그는 이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오늘 기록으로 남겨놓은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걸 요약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아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아신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일단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키워서 이제 알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배 아파서 낳잖아요. 낳으면서 애에게 젖물리고 아니면 또 우유를 먹이면서 똥기저귀 다 쳐주고 재워주고 밤잠 못 자면서 키워주면서 서서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습관과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키우면서 다 알잖아요. 부모님이, 특별히 엄마가 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게 되면 뭐 학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저런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성향이나 아이들에 대한 모든 필요가 무엇이고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부모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아파 있는지, 아이가 좋아하는지, 아이가 지금 상처받았는지, 이것 또한조차도 부모님은 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알긴 아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내 자식을 얼마나 알까요? 자식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청제들 자매들은 자식을 알면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알까요? 여러분 중학교만 들어가 봐서요. 무서워요. 중2 방구석에 들어가면 안 나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전까지는 다 알아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더 아이들이 어떤 성격인지 뭐 이런 거 다 통해요. 뭐 부모도 엄마하고 얘기도 다 나고. 근데 일단 중학교 중2만 되면 그렇게도 말이 많았던 놈들이 입 딱 다물고 방구석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문 잠그고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 무슨 수로 내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부 잘합니까? 부부간에
내 남편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내 손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인간 뭐 그래요? 부부가 우리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도 나도 내가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없나? 몰라요. 부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지금 상황이 정보력이잖아요. 얼마만큼 정보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국익이 성패가 달려져 있어요. 정보에 늦으면 그만큼 국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여러분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들을까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다 청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죠. 정보력이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스파이를 활동을 해가지고 정보를 입수하고 북파를 해가지고 뭐 지도 그리고 뭐 우리 그랬거든요. 김일성 고서, 민병대 초소 뭐 이런 거 그려오라 그래가지고 침투해 들어가서 그걸 그려가지고 그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위성 중계 공중위성으로 띄워가지고요 구글 지도 딱 치면 딱 나오잖아. 그러잖아요. 이 정보력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보다 보면 이제 곳곳마다 우리나라도 감시 체제가 돼 있잖아요. 감시 체제 안 됐습니까? 방범 카메라, 또 속도 위반 카메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카메라, 뭐 이런 카메라가 이 카메라 저 카메라 몰래 카메라 뭐 등등. 카메라는 카메라 이 비전동에도요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젠 뭐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보력이요 딱 지나가서 카메라에 CCTV에 딱 카메라에 딱 찍히게 되면 스캔이 딱 떠요. 스캔이 딱 뜨면 모든 정보는 다 탈탈 털리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어디에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직업이 무엇이며 데이터 딱 나와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다 털렸지. 그러니까 070, 070 수시로 와. 차단시켰는데도 수시로 와요. 대출 필요하세요? 그래서 나 돈 많아요. 저기 아빠 나 핸드폰이 깨졌어. 문자 왔어. 핸드폰이 깨졌어. 아빠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나한테 뭐 문자 보내줘. 그래 내가 그랬지.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랬지. 그러니까 이 정보력이요. 이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가 엄청나게 정보력이 급속으로 발전되는 상황. 이제 메타버스, 아바타를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지금 시작이 되는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정보력이 많고 우리의 신상이 다 털린다 할지라도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다 몰라. 내 남편, 내 아내 다 몰라. 한계 있어요. 나의 모든 정보 다 가졌다 할지라도 다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느냐라고 볼 때,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누구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물꽃 같은 눈동자가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뚫어지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면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다. 이런 이야기란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셔서 살펴보시면서 나를 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믿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뭐도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딱 CCTV에 딱 카메라 잡히면 신상이 다 털리잖아요. 다 모든 것을 일목요연의 데이터가 딱 나와. 김옥복 그러면 평택중앙교회 김옥복 담임 목사. 키는 170이 약간 못 되고 구두 신으면 170이 될랑말랑, 얼굴 크고 다리 짧고 덩치, 그리고 베들레헴 많이 나오고 뭐 등등 딱 나오죠. 그런데 신상이 다 털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의 모든 것을 이것을 다 살펴보고 다 안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력이 나의 생각을 알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모르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 여러분 내가 5명을 미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내가 5명을 미워하거든. 그렇다고 또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조차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그것도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나의 생각을 아시는데 어디서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데도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서로 우리의 생각을 서로 가까이 각자의 생각을 알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나도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택에 있고 저 부산에 있는데 각자 무슨 생각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모른다고. 인간이 이렇게 뭐 강한 것 같지만 정보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있는데 저만큼 있는데 멀리 수천리에 떨어져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서서히 여러분들 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이렇게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뭐까지 안다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나의 모든 길과 또 내가 눕는 것을 어떻다는 거예요?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몰래 카메라인가? 여기 보세요. 나의 눕는 것,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꼼짝 말하지. 그 얘기인 거예요. 아신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정보력은 그래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FBI인가 뭐 FC인가 뭘 그런 AFC인가 있잖아요. 거기 정보력이 대단한데 그 대통령이 차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이야기를 말을 멀리서 봤는데 그 카메라에 딱 잡아가지고 그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딱 그 대통령 앞에 그 외국 대통령 방문한 대통령에 딱 팀일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에 비춰질 때 하는 거지. 그럼 어떤 모든 물체에서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도청이겠지, 도청. 그러나 아무리 정보력과 도청력이 밝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모순이 있고 거기에는 또 뭡니까? 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인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조차도 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경고해요, 경고. 같이 모여가지고 김옥봉 목사 뒷담화 치지 마.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이 그냥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누가죠? 내가죠, 내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도. 그 다음에 스월, 바로 음부죠. 땅바닥 밑창. 자,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 끝까지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건데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누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럴 땐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손이 나와요? 그냥 손에서 이제 또 하나는 오른손이 누굴 또 붙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든다. 자, 이것을 좀 종합해 봅시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꼼짝 말아요. 아무리 부모가 나를 안다 하더라도 아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부부가 서로 잘 안다고 하더라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도 완벽하게 아신다. 속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아신다. 하나님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신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뭐 같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뭐가 같은 거예요? 스토킹 같지 않아요? 스토킹 알아요? 몰라요?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스토킹 따라다닌 거 스토킹 맞지? 근데 비웃는 것 같아. 네. 스토킹.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스토킹. 나를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 나의 생각조차도 멀리서도 다 파악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내가 다 사방에 벽이 다 가로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은밀히 나누고 있는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고 있는 아신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아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그 아신 하나님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늘에 가든 거기도 계시고 바다 밑창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스월 밑바닥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도대체 다 보고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그건 스토킹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구속이다. 구속이다. 그러면 이 구속은
구속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구속하시는 거냐,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속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구속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냐,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는 것이냐 라고 볼 때,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속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구속,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구속.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참포도 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살 수 없어서 절로 시절을 맺지 못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내던져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다윗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나를 지켜주셨으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의로운 손도 나를 붙들어줘서 나를 이끄시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를 사망의 길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어떤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를 축복의 자리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고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으로, 자기로부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그 생명을 내어주고 그 양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 근데 1위는 뭐예요? 물어뜯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구속했어요. 여태까지 사탄은 여러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각종의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여러분 들어서 또 어떻습니까? 결국 어때요? 우리는 무당하게 찾아가가지고 이사를 손 없는 날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사를 가고, 못을 어디다 박아야 되고, 못을 엉뚱한 데 박으면 애기 껴가지고 댐이 되고 그 태산을 이루고, 그리고 막 저주를 받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우상과 귀신들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안과 염려, 근심, 떨음, 그리고 우울증, 각종의 수 없는 마음의 병 다 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히 같이 멸망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거든.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구속에서, 이런 모둠의 구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당신의 사랑의 포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고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탈출시켜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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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또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한번 다시 두 손 내밀면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 같은 게 뭔데 높고 높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생각조차 내가 무엇을 아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무엇이 우리의 앞에 인생길에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하시고 너의 고민이 뭐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알고 있지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 얘기거든요. 대화하자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초대한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말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보면 이새의 아들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잖아요. 다윗은 허물이 많아. 그렇게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인간 냄새도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을 보았느냐, 이새의 아들을 내가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힘들어가는 미래 앞에 우리가 사망의 옴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 그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나님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털고 나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좀 더 쉬운 발걸음, 평안한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